예수님이 오셔서 좋아해야 되는데 성탄절 덕분에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좋아하는 거죠. 어쨌건 이 성탄절은 기독교 온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 세상에까지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에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이제 두 자로 하면 복음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에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대상들에게는 평화가 일어나는 성탄절인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이 어딘가 아마 페르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박사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인물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국간에 이제 예수가 탄생하여서 아직 강고에 누워 있을 때, 쌓여 있을 그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전에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길을 잡아 오다가 유대 땅에 도착하고서는 별 쳐다보지 않고 왕궁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이래서 시기심 많은 헤롯 왕의 이 심기를 아주 들쑤셔 넣었죠. 나 말고 다른 왕이 왔단 말이야.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바람에 2살 밑에 어린아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실수가 벌어졌지만은, 어쨌거나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마국간까지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집정하고 있던 로마 황제 시대였는데, 황제가 갑자기 전 제국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에다가 명령 내리기를 이제 호적을 고향에 가서 정리해라. 그래서 미비된 사람들, 노락된 사람들 전부 호적 정리를 명령했어요. 인구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가 없죠. 또 징병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통치 행위는 바로 통계. 이 통계가 조작이 되거나 통계가 왜곡이 되어버리면 그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 바람에 저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예수의 부모가 고향인 남쪽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왔더니 시골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호적 때문에 왁자왁자 분비는 통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이제 임시 거처를 삼은, 그동안 예수가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알 것은 황제는 자기 정책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성경 예언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예수 탄생을 예언할 때에 미가서 2장에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가 작지 않다. 왜냐? 다스리는 자가 이곳에 올 것이다. 다윗의 동네다. 다윗이 그 동네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예수도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여서 구약 성경이 황제의 명령이 없었으면 나사렛에서 탄생했을 건데 예수님이 황제가 명령함으로 호적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성경을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알고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어떤 통치 행위에 불과하지만은 모든 세속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자신이 썼던 것이 자기들의 문화였죠. 그래서 알렉산더 문화는 그야말로 온 세계에 퍼져나갔고 문화의 핵심이 언어지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헬라어는 전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어를 기본으로 하여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70인경이라 해가지고 septuagin트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됨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알렉산더의 모든 걸음에는 성경이 같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후세대의 성경이 번역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알렉산더가 명령을 했죠. 저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정복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느냐. 그들의 신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가진 경전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전을 번역하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인 성경학자들을 모아다가 번역을 한 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원조 모판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의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그런 보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아련할 때에는 언제나 황금이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왕이 초청을 했다. 왕을 뵈러 간다. 그런데 심하니까 그냥 간다.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같이 가서 이렇게 나누고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껌 하나라도 꼭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혈당이 낮아질 때 사탕을 먹는데 전철에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다가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입이 뻣뻣한 가운데에서 사탕 딱 한 개씩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저의 비상식량이니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탕 하나가 기분을 좋게 해요. 어떤 분은 꼭 껌을 준비했다가 껌을 하나씩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다못해 사탕 하나씩이라도 나눠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나눔이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나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체박과 헌금, 그건 나누는 헌금이거든요. 나누는 헌금. 나눌 때에 번성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나누지 말고 모아드려. 그리고 빼나가면 안 돼. 딱 지켜. 이러면 그게 네 거야.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라 후히 줄 것이며 흔들어 넘치도록 데워서 눌러가지고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아멘. 주는 마음. 또 저는 그 시를 너무 좋아해요. 정용석 시인의 시. 나는 꽃이에요. 향기는 바람에게 주고 꿀은 솔방울에게 주었어요. 그래도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향기로운 열매로 익어갈 거예요. 가을이 오면. 여러분 다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 더 풍성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정신이에요. 동방 박사는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을 가져왔는데 황금은 왕에게 가장 어울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헤롯 왕한테 가서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지만 영원한 왕이 탄생했으니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 알려주세요. 왕궁에 태어난 줄 알았죠. 왕이니까. 그리고 왕궁을 불시서는 격이 되었는데 헤롯이 얼마나 음흉하든지 강대국에서 온 이 사신들에 대하여서 잘 대접을 하고 왕이 어디든지 가서 알아보시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동방박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왕은 이제 팽당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황금의 특징이 있죠. 황금은요, 오늘날의 반도체는 황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반도체의 회로는 전부 순금, 황금으로 회로를 가닥을 얇게 해가지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야 전기가 가장 빨리 통하거든. 그래서 반도체의 핵심이 황금인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황금은 건강에도 좋고요. 이 황금집에 들어가면 음이온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우리가 양이온 때문에 시골에 먼지가 확 일어날 때 도시에 먼지가 확 일어나는 거하고 시골 비포장길에 먼지가 확 일어나는 거하고 어디가 더 먼지가 빨리 가라앉아요? 도시가 빨리 가라앉아요? 시골이 빨리 가라앉아요? 시골은 먼지가 확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금방 가라앉아요. 도시는 양은 그렇게 안 맞는데 안 가라앉아요. 딱 한 가지예요. 도시는 양이온이 많고 시골은 음이온이 많아요. 음이온이 모든 찌꺼기를 그렇게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에 노출되면 좋대요. 그리고 황금 없으니까 우리는 옥반지라도 옛날에는 꼈잖아요. 옥이 음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아내가 춘천에 우리나라에 옥광산이 있거든요. 옥광산에 가봤어요. 청옥. 푸르른 청옥이 광산 전체가 옥이에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그걸 받아놨어요. 그 옥물을 마시면 속이 확 씻겨진다는 거예요. 아, 그때 엄청 들어가니까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들을 말이죠. 속을 씻어내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 공짜니까, 더군다나. 그거 막 배가 부르게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데 얼마 안 들어가서 그냥 소변이 그리워가지고 이 옥광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쫙 들어갔다 왔는데 야, 거기 갔다 오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막 코가 뻥 뚫려서 충농증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황금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옛날 임금들이 혼 잡으려고만 그런 게 아니고 건강에 최고 좋은 게 황금이래요. 황금. 음이온의 보물. 그래서 이 황금은 빛나고 불변하고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권이여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 바치는 것은 영원한 왕권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었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금같이 귀한 믿음은 천법에 내도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황금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황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친 게 뭐예요? 유향. 유향은 광해에서 자라는 나무가 상처를 입은 데서부터 진액이 나오는 건데 햇빛과 바람의 시련을 겪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제사장에게 맞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제나 이 유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유향으로 향을 피워요. 그리고 언제든지 향로 같은 것을 이렇게 손에 쥐고서 카톨릭 사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흔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유향 향로예요. 향을 그렇게 살라바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운데에서 중보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중보하는 제사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향을 바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내 죄는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심판받았다.
지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향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바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향을 살라 올렸다. 성전에서는 향을 살리죠. 이 향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을 살라 올라바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중보자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고 제물을 갖고 살라 올리면서 제사 지냈던 역할을 함으로써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보의 예수님을 높이는 이 유향의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 선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도 용서가 여러분의 향처럼 피어나서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봐드릴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예수 이름으로. 어제 서울에서 꼭 만나자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유전도사님 은퇴하셨는데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퀴파가든지 자기 전도사님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남편을 어디에서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만나보자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달려가지고 추어탕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약속을 까먹고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성질도 더럽고 아주 고약한 이 남편이 무슨 목사가 그따위냐고 화가 잔뜩 나서, 아이고 처음 와서 바빠서 그러니까 날짜를 새로 잡자 그래가지고 새로 잡았어요. 새로 잡아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또 했는데, 목사님이 저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못 가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무슨 목사가 그따위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성질이 더럽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워낙 속이 좁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갈까 말까 지금 봐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 목사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실수를 했네요. 이해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한번 나라면 다시 잡아봅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목사님, 너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면 오지도 마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놀래갖고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어갖고 자기 애들이 자기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워낙 속이 연약한 분이 아주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심장이 뛰어서 병원 가서 약을 먹는데, 어디다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니까 말도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침 9시 반에 만났어요. 마포구청역 앞에 커피점에서. 그럼 여기서 7시 반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못 견디겠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안 만나도 될 뻔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고서 거기까지 갔는데 안 만나도 될 뻔했다는 거야. 아니 뭐 그 목사님이 그런 거나 이제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 만나도 될 뻔했대. 왜 안 만나도 될 뻔했습니까? 1시간 반 얘기 다 해놓고서
제가 다 용서했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다 용서를 해서 마음이 편해졌대, 벌써. 저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런 이 유향작용과 같은 자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유향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향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께 그걸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략이에요. 모략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이 모략은 아주 귀한 향료라고도 표현이 돼요. 향기가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상처에도 바르고 또는 시체에도 바르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왜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발랐느냐? 내 몸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가 부활을 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신에게다가 이 비싼 방부제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방부제를 갖고 와서 예수의 몸을 다 발라서, 이거는 아주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일반인들은 취할 수 없는 귀한 향료예요. 이 향료는 바로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니?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이 향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와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자고,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안내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진리요, 이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가 정하는 것은 다 맞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에요. 생명이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동방 박사가 예수께 바친 이 세 가지 예물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셋을 합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이 있고요, 제사장 직분이 있고요, 선지자 직분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왕은 왕, 선지자는 따로, 제사장 따로 각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은 이 세 가지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엘이 대표적이에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아버지 말씀은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길을 따라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돼요. 선지자적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음전파 사명이에요. 복음전파 사명.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왕, 우리는 작은 왕.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왕권 중에 제일 큰 왕권이 뭐냐면 사명권이에요. 사명권.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사명권. 제사장 중에 제일 제사장 역할이 큰 것이 뭐냐면 죄사하며, 이것도 역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고 기도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교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직접 스스로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 이건 바로 우리에게 제사장권을 준 거예요. 이 제사장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에 성전에 가로와 같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가지고 길이 난 거예요. 이 휘장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즉사해요.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이게 한 번이 뭐냐? 1년치 온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여서 하나님께 양의 피를 갖다 바르고 붓고 거기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하여 응답의 간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천주교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용서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님한테 가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고해성사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듣고서 그 죄를 양에게다가 덮어 씌우도록 같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제잖아요.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카톨릭 신부님은 지금도 그 사제의 역할을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제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목사한테 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돼요. 그러나 카톨릭과 다른 점은 그거예요. 카톨릭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가 회개하거나 용서해달라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사제에게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여러분이 다 죄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사장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해주는 역할도 딱 그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뭐예요? 온 성도가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했죠. 금지도서 목록에 성경을 집어넣어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도록 했어요. 만약에 읽다가 들키면 옛날에는 뭐 죽이고 살인하던 시대니까 큰 병을 치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선지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읽다가 잘못 해석한다. 오직 사제만이 해석권이 있다. 이래서 그랬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스스로 그것을 깨닫잖아요. 우리에게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삼중직을 나눠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높고 존귀한 영적 신분이 주어진 그 회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동방박사의 이 세 가지 예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박사가 예수께 온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심지어 헤롯 왕이 접견을 하면서 후히 대입했을 정도의 높은 신분을 가진 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시골에 마국간에 그것도 어른도 아닌 갓난 아기로 탄생하여 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라는 건 뭐냐면 왕에게 바치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신들에게 바치는 자세가 경배예요. 이 동방박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존귀한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예수가 빛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예수께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썩지 아니할 오래 간직하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향기롭고 소중한 부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향기처럼 날려져야 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기 쉬우나 우리는 그 작은 성경 기록 하나에도 의미와 뜻이 깊고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먼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면서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배의 자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주의 향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것인데 예수가 오셨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복된 성탄절로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시에 장로님 부부, 안수집사님 부부 만나게 됐는데 서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격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안디옥에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을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릴게요. 그것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서울에 오후 4시 예배를 주일 예배로 하는 그것을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간다면은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탄절 축하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행사라고 할까? 순서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준비하셔서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성탄절 율동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사할게요. 차렷. 네. 소리 해주세요. 소리 안 들려. 다시. 들려? 신났어. 너무 아파서.
귀엽게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거대로 보지 않고 몇십 년씩 나이를 DC를 해가지고 보셨을 줄 알고 아주 귀엽게 잘하셨어요. 점심 떡만둣국 지난번에 주변에 그 소년소녀 가장들과 모임을 들여서 떡만둣국 봉사할 때 너무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 떡만두를 다시 했습니다. 맛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고난길을 선택하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주의 그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받아들이며 순종하도록 하신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성탄절에 동방박사의 믿음을 본받아서 황금, 유향, 모략으로 주의 모든 걸음을 빛내게 함과 같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 변할 수 없는 소중한 것, 가장 향기로운 삶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주를 향하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들의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